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칠 사나 지키시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네, 하나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대항언어입니다. 오늘 대항언어 32분이 조금 내용이 좀 복잡해요. 질문이 대항언어 내용이 뭐냐면 거듭나려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거듭나려면 성경을 믿어야 하나요? 성경을 믿어야 하나요? 믿어야 되나?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부분이 많다 이 말이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지금 이거는 윤성호 목사라는 분이 전도시 반대질문 100가지, 전도시 반대질문 100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100가지의 질문을 쭉 제가 질문만 발췌를 해갖고 계속 이제 나는 대항언어라, 전도 대항언어,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대항하는 언어라 자꾸 지금 주제로 하는데 지금 몇 번째부터 앞에부터 어디서부터인지 정확하게는 내가 몇 번이라고 하고 그건 안 되는데 전도하면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은 뭔지 모르게 어떤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하는 책들 그런 데서 발췌를 해가지고 들어있는 내용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걸 느껴요. 마치 이런 내용도 이게 전도에서 나오는 문제는 전도에서 나오는 대화 내용이 절대 아니래요. 절대라고 할 정도로 이런 거는 내가 한 번도 내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이런 내용을 갖고 앉아있을 것 같으면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전도자가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찾아본다는 거예요. 지남들 애쓰지 않으면요 이런 질문 자체에 대한 이 문구가 안 나와요. 자, 여기 지금 문제가 그런데 여기 문제가 이게 복잡해 지금 이 내용이 자체. 내가 왜 글을 왜 썼느냐면 거듭나려면 성경을 믿어야 하나요? 질문이 거듭나려면 성경을 믿어야 하나요? 근데 이것도 제목이 크고 거듭난다는 이 제목도 문제가 큰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 하는 이것도 문제가 큰 거예요. 전도하는데 거듭남이 뭐냐?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하라 해도요 전도하는 사람 이거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전도하러 나간 사람이 거듭남이 뭐다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요거는 거듭남에 대한 이런 내용, 이런 거듭이라는 것을 일반화 쓸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요 구원파 이야기하는 구원파 근신찬씨 지금 유병헌 씨가 시신이 죽었는데 구원파 앞에 있는 근신찬씨의 구원파 거기서 나오는 말이 이기라니까. 거듭남 이 주제라니까. 그 사람이 늘 가지고 있는 주제가 이 거듭남이에요. 그런 데서 돌아다니는 언어가 이게 여러 사람이 막 말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도 책에 들어갈 정도로 제목이 되는데 현재 전도로 가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지금은 쓰는 사람이 없다니까. 책이 있으니까 내가 적어놨는데, 이 주제가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도대체 거듭난다는 자체가 뭘 갖고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 예를 들어서 그 거듭남에 대한 내용은 요한복음 있죠. 요한복음에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께서 만났는데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질문에서 예수님하고 니고데모에서 나오는 말이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이 얼마나 복잡해. 얼마나 그 대화 내용,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의 성생인데도 그걸 모르느냐 할 정도로 이게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듭나려면 성경을 믿어야 하나, 성경 믿는 문제가 또 얼마나 크냐 말이야. 거듭나면 이건 제쳐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을 안락해요. 왜 이거 당장에 말이죠. 거듭남이 어렵다 하면은, 자, 거듭남이 사람이 구원받는다 하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지, 안 그러면 천국 가는 걸 확실하게 믿는 걸 이야기하는 건지, 내가 나타내는데, 안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지, 안 그러면 교회 안 오던 사람이 교회 출석하는 걸 거듭남이라고 해야 될지, 세례받는 걸 거듭남이라고 해야 될지,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거듭남이다 하는데, 이거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니 그것도 모르냐 그럴 정도로 이게 아무나 아는 문제라서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한 게 아니라니까. 이 문제는 굉장한 깊이가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걸 몰라갖고 그러면 사람이 다시 한번 어머니 태에 들어가서 나야 됩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 하는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이 질문에서 보면은 이게 주가 아닌 거래요. 주가 아니고 이 거듭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믿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 하는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지금 이 사람에게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게 축이라. 그리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거부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성경에. 그러면 성경이라는 이 자체가 어떤 책이냐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되는 책인가, 믿어야 되는 책이냐, 이 부분이 벌써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믿어야 되느냐, 성경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성경에는 이해하는 책이냐, 요 질문으로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요 내용에서 32번 이 질문에서 거듭나야 되면은 성경을 믿어야 되나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성경을 이해를 못하겠다. 성경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소위 말해 거부하는 이런 쪽에 있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그럼 성경은 믿어야 되는 부분이 믿어야 되는 책이냐, 이해되는 책이냐, 이 부분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 주제를 가지고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 성경에 대한 이야기 할 거냐, 이것 자체를 딱 구분해서 가야 돼. 둘 다 큰 주제거든. 큰 주제를. 그래서 일단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말로만 끝나는 거예요. 말만. 진정한 거듭남에 대해서 완전하게 삼아오고 거듭남이 뭐냐 하는 주제로 물어보면요, 대화가 거기에서 맞는 내용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32번에 이 문장이 거듭남이 뭡니까? 라고 하는 간단한 질문을 해버리면요, 큰 거듭남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한 내용을 나눌 수가 있지. 근데 그것도 주제를 두 개로 나눌 수는 없는 기고, 하나 내용을 할 때는 성경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나름대로 거듭남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있으니까, 그러면 선행적으로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골격을 갖추어 주면은 이 거듭남은 자기가 또 고민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잡히는 내용이 있으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고민해갖고 이걸 갖고 뭐 다른 사람하고 논쟁하려고 거듭남이 뭐다 하고 이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안 그러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정말 자기 혼자서 거듭남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받으려 하는 건지, 그거는 성경에 대한 자리가 분명하면은요, 이거는 또 그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기대하고, 성경을 믿어야 되는 책이냐, 안 그러면은 이해되어야 되는 책이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지려고 하면은, 성경은 이해되는 책이냐 믿어야 되는 책이냐를 따지기 전에 성경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왜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나의 자료로서 전 세계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편중, 안 그러면 편만 널리 공급이 될 수 있는 책이 됐을까 하는 것을 먼저 접근해 가면요, 성경에 대해서 흥미가 넘게, 이게 믿어야 되는 책이다, 이해되는 책이다 하는 것 앞서서, 왜 성경이 대한민국으로 번역되어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고, 중국어로 되어 있고, 일본어로 되어 있고, 성경의 내용은 똑같은데 어떻게 해서 각 나라 각국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돼서 이렇게 퍼져 있었을까 하면 그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그건 전혀 다른 발상이에요. 그런 내용을 알고 성경에 대해서 이게 이해되는 책이냐 믿어야 되는 책이냐 하는 것을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흥미도 나지만은, 성경이 현재적으로 모든 나라의 각 나라 각국마다 읽힐 수 있도록 퍼져 있는데, 여기 대해서 분명한 내가 그 성경을 이렇게 참 거듭남에 대해서 알아본다,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내용을 갖고 알아본다, 그 속에 인간이 창조된 내용에 관계하고 실험한다든지 인간의 재부분을 갖고 실험한다, 이런 내용은 성경이 형성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지금 받아보는 내용으로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그 질문에, 성경이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고 각 나라 각국의 언어가 다 다른데, 그 아무리 달라도 성경은 보편적으로 그 나라 언어들이 쓰는 그 용어는요, 거의 대부분이 번역이 다 되어 있어요. 전 세계 인류가 쓰는 언어에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텍스트, 하나의 성경이, 하나의 책이 전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종류만 해도요, 성경만큼 이 번역을 많이 한 책이 없어. 그거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이유부터 접근해 가는 것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고, 성경이 번역이 믿어지는 거고, 이런 개념 갖고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그 부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요, 더 앞선 부분이란 말이에요. 만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받아들여지면은 성경에 대한 자리를 내가 인식을 하는 거야. 아하,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위치에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될 정도의 책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자리를 매김을 하지. 그래 해야 그걸 지금 읽어보든지 그 속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할 건지 믿어야 될 건지 하는 내 반응이 다음에 후차적이라니까. 무조건 책이 펼쳐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니까 이게 이해되네 안 이해되네 이런 내용을 가지기 전에 성경이 어떻게 해서 구성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내한테 열린 게 됐느냐, 요 고민을 먼저 하는 거예요. 너무 좀 너무 힘을 주고 이야기하는, 좀 답답한 것도 있고, 사람들이 나는 그래 생각해,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는 그래 보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것을 생각 안 하는지 모른단 말이지. 무슨 물건이 하나 있더라도 어떤 물건 안에 있으면 한번 생각해요. 물건이 막 돌아다니도 지금 시대에 어떤 물건이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 물건을 지금 수요하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돌아다니는 거 아닐까요? 안 그래요? 어느 물건이든지. 지금 요 텔레비전, 여기 CRT 텔레비전 있잖아요.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적어도 우리가 여기 구미에 15년 정도 됐는데 15년 전만 해도 저기 아주 인기품이에요. 인기품. 저거 어마어마하게 인기품이라. 근데 지금 텔레비전 봐도 CRT 모니터가 있는 텔레비전 있나요? 칼라 텔레비전으로서 저래 자그마한 텔레비전요, 저거 인기품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찾아. 오리오 벽에 앞에 걸어놓은 이거, 앞에 걸어놓은 이런 것, 모니터가, 텔레비전 모니터 아주 얄팍하게 아주 가난한 거 이동하기도 쉬운 그런 쪽으로 다 바뀌잖아요. 그것보다 요즘은 페이스북, 이거 손에 들고 다니는 그거 갖고 요즘 애들이 텔레비전 다 본다니까. 젊은 애들이. 그것보다 더한 사람은 모니터로, 이제 스마트폰 모니터 가지고 또 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전 세계 인류가 언어를 다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의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책,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만큼 성경은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수요 속에 내도 동참해서 공감된, 나도 그 사람들이 수요하는 수요 속에 나도 지금 가지고 있느냐, 요걸 한번 먼저 살펴야지. 이해되는 책인지 믿어야 될 책인지 요걸 떠나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성경을 근거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알아보려면은 적어도 성경에 대한 이 자리가 어디 있길래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이렇게 이걸 수요가 있는 이런 책이 됐을까? 요거는요, 해봐야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찾아러 가면요, 이걸 가보면은 너무너무 성경은 기이할 정도로 성경의 형성 자체가 너무너무 기이한 거예요. 성경이 구조로 우리한테 책으로 읽혀져서 지금 돈만 한 2, 3만 원만 주면 아무나 읽을 수 있는 이런 책이 된 이 성경이 지금 시대에 이렇게 퍼져 있을 정도 될 때까지 성경이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을 통하면 너무 희귀한, 일반 책들에서는 도무지 없는 어떤 형성 과정, 이것이 이스라엘 한민족이 2000년 역사를 두고 보존하고 닦아왔고, 또 한 부분은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다듬어왔다 그러면은 신약 부분은 또 20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2000년이.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신약, 구약이 딱 한 번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느 나라에서 나왔다, 어디에서 어느 누가 저작권이 있다, 이거는 어느 누가 말이요, 이거는 우리 거다 할 수 없는 전 세계 유일한 책이라니까. 전 세계에 흘러다니는 책들이 수두수 있는데 그 책들의 출처를 가보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주인이 있어. 주인이 어느 나라에서 나온 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없어요. 전 세계에 주인 없는 책으로서 유일한 게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읽혀지는 것이 또 성경이라.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현재 코로 숨을 쉬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성경은 항상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경 자체가 있는 내용을 갖고 항상 읽혀지기를 바라는 어떤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목적이라 그럴까? 그 목적 때문에 지금 내한테 읽혀지고 내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얘기했다면은 이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자세가 검은 것은 글이요, 허연 것은 종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읽을 때의 성경을 읽을 때 내하고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관계가. 나는 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하고 내하고 어떤 관계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너에게, 성경을 읽는 바로 한 사람에게 성경 전체의 글들이, 내용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즉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은 주인공 글 뭐 서술되어서 사건 위주로 되어 있고 역사같이 나오는 것지만은 그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를 돼야 되느냐? 바로 나를 향해서 나를 읽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바로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요걸 알고 읽으면은 이게 거듭남의 비밀이라든지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건지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건지 이 내용이 바로 나와버려요. 요 성경하고 내하고 관계만 분명히 해버리면요, 성경을 두고 고민하는 모든 문제가 지금은 고민 같은데 내가 알려고 애를 쓰고 막 성경에서 나를 주인공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그 문제 때문에 나는 더욱더 성경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왜? 주인공이니까. 성경이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가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이 답을 가지고 있는, 거듭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성경을 대하면 이 거듭남에 대한 내용이 나를 통해서 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라. 이게 성경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전히 모든 사람의 수요 자체가요, 항상 성경은 시대마다 어느 때마다 성경은 수요자가 늘 있는 거예요. 읽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성을 맺어라. 맺고 난 뒤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봐요. 그때는 벌써 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요 관계만 분명히 딱 잡고요, 성경을 읽고 들어가면은 성경이 무슨 이해돼야 되는 책인지 믿어야 되는 책인지 이런 질문은 싸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거듭남의 문제가 뭔지, 죄의 문제가 뭔지, 왜 성경이 내한테까지 그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수천 년의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까지 이렇게 보존되어져서 내가 읽을 수 있는 문자로 바뀌어서 이런 작업을 거쳐서 내한테 읽어졌을까? 이거 생각하면요, 정말 내 한 사람이 얼마나 거기서 성경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그 속에서 있는 어떤 문제, 내가 찾으려고 하는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라도 그 글을 읽으면서 나타나는 그 내용 속에요, 다 성경이 다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 온 세계 사람들에게 성경은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능력 자체에 대한 소개를, 성경에 대한 내용 자체, 이런 소개하는 내용을 거부하니까, 그거 목사한 사람이 그냥 성경을 자랑하려는지, 이렇게 들어버리면은 성경하고 거리가 계속 멀어져 있는 상태로 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처럼 성경이라는 자체에 대한 자기하고 관계만 맺고 성경을 읽으면요, 반드시 자기 삶에, 자기뿐만 아니라 국가의 삶에,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의 어떤 단체, 그 삶에요, 패턴이, 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잘 되는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성경은요,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하는 책 같으면요,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져도 아무도 찾지 않는, 왜냐면 주인이 없었으니까, 나라가 없었으니까, 만든 사람이 없었으니까 진작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계속 사람들이 찾았는데 찾겨졌다는 거 아니에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 증거. 그게 너무 갑자기 왜 열이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어떤 문제, 어떤 종교락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아마 말하는 내용이겠지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찾아서 여긴 있겠지 하고 찾으면요, 눈에 안 보여. 어쨌든 그거는 성경이 눈에 확 들어올 때는 성경하고 자기하고 관계가 이미 어느 정도 관계가 성립이 돼야 그때부터 눈에 들어온다니까. 한 번 읽어갖고 된다.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몇 번 읽었다. 요래갖고 또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100번을 읽어도 안 나올 건 안 나오고, 한 번 읽어도 답 나올 건 다 나오고, 한 번 다 안 읽어도 딱 문장 하나가 전체가 자기를 사로잡는 그런 내용이요. 바로 이 성경과 자기와 관계.
성경이 지금까지 넘어온 분명한 역사적인 걸음이 있는데 그 역사적인 걸음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오늘 살고 있는 내가 왜 성경을 만나게 됐을까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해서 딱 받아들이면, 지금 제가 말씀한 이 내용을 받아들이면 누구에게나 똑같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한편 다르게 우리가 성경을 또 볼 수 있는, 성경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성경을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알라 그러면은 신학교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 신학교 들어가서 읽혀질 책 같으면요, 이거는 신학교 전용으로 되는 자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 성경은 지금 쫙 펼쳐져 있어요. 신학교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요, 자기 삶에 연결을 맺을 수 있는 이 관계성은 얼마든지 맺어가. 그러면 성경 속에서 있는 내용을 개인이, 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료로서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내 어떻게 보면 팁, 힌트. 지금 요 이야기하면 요것만 반드시 하면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 전체는 사람의 흘러가는 걸음을 이야기하는데,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내용은 내 한 사람을, 성경을 읽고 있는 내 한 사람을 가장 올바른 인간으로 세워지는 것을 성경은 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표현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요, 결국은 내 한 사람이, 성경을 읽는 내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자리에 다가가는 것을, 이 성경은요, 그 자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내 한 사람의 인격체, 그 인격체를 온전하게 하는데 성경이요, 이게 우리 하나의 기준되어지는 보편적인 하나의 자료라는 거예요. 누구나 앞으로 이걸 갖고 성경을 통해서 내 한 사람의 인격체를 올바르게 하는데 성경을 한번 가지고 실험을 하면 누구에게나 나올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니. 성경을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바른 인격을 나타내는데 성경이 쓰였으니까 지금 성경이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책으로, 중요한 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바른 인격체로 나타내고자 할 때에 성경에서는 인격체, 올바른 인격체, 한 인격체를 모델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델이 바로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AD와 BC를 가르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 되시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라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간됨, 그 내용이 중심이 되어지면서 모든 인간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인격체를 올바르게 하는 데에 성경은 여러 가지 부분에 접촉점,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을 성경은 항상 읽는 사람에게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인격체를 갖고 있을 적에 내가 인격체다. 그 성경의 중심되는 예수님이 인격체다. 요 인격체와의 관계, 요걸 통해서요, 내 한 사람이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춰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바로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서 그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네 가지 분야가 있는데, 지분야가 있고 정분야가 있고 어분야가 있고 신분야가 있다. 네 분야의 인격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같은데, 성경을 믿어야 하나요? 할 때 요거는 신분야라, 신분야. 또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 할 때 그거는 지분야에서 볼 때 트러블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어분야나 정분야도 얼마든지 있다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있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의 분야,
지정어신의 분야로서 성경을 어느 본문이든지 어느 내용을 갖고 접근하면요, 그 속에서 반드시 지분야의 반응이든지 정분야의 반응이든지 어분야의 반응이든지 신분야의 반응으로서 분명히 나를 반응시키는 성경의 전체 66권의 모든 내용에서 한 절 한 절마다도 그 속에는요, 나를 올바른 인격자로 만드는 어떤 사건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뭘 읽고 어떤 변화를 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측 못하는 게 그 한 사람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읽는 사람,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면서 인격자에 대한 원래적인 어떤 모델적인 인격체에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이런 거듭남의 문제 이런 건요, 그냥 이거는 뭐 문제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 문제 같은 것도 뭐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뭐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 이런 거요 아주 하찮은 문제라. 그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실존적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 인격자와 관계에서 나의 살아있는 내가 인격적으로 고민하면은 이런 내용의 지정어신을 가지고 자기한테 이미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지정어신의 분야를 갖고 이렇게 조율하고 어떻게 마치 동행하듯이 물어보고 뭐 또 다시 또 잘못됐다 그러고 하는 이런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 만들어가는 요것만 되면은요, 천국이 따로 없는 거지. 살아있으면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모든 신비가 그 속에 성경하고 내하고 조율관계, 인격체 관계만 되어지면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어떤 질문도 전체가 다 하찮은 질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한 사람의 인격체를 높여주는지, 나의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지, 성경이 바로 그런 기능이 있다, 그런 특징이 있는 책이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참 이야기를 하는데도 지도로 막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거고, 저게 무슨 내용인지 하고 뜻밖의 또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은, 그건 또 뭐 시간하고도 관계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또 달라지고, 또 한 번 들어갖고는 이게 뭔가 하고 멍하고 있다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면요,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 인류사에 남아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우리 인류에게는요, 기회고 축복이에요. 축복 그 자체. 이걸 우리가 자꾸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어떻게 존재되었냐 하는 것에 또 실제로 뭐 사실적인 내용을 확인하려면은 이스라엘은 자체 나라도 없어진 나라가 아니고 다시 부활했잖아. 2000년 동안에 있다가 2000년 동안 또 사라졌다가 2000년 후에 또 이스라엘이 존재가 되어지는, 이런 것도 다 성경에 대한 내용을 확정하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흔적이라든지 성경의 어떤 이 보편적인 이런 보급,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성경을 저 너무 다른 사람 거냐 하고 발버둥 치고 이런 팽개치고 멀리 하면 할수록 나는 내 인격체는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시궁창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자리가 그런 거예요. 성경에 가까우면 갈수록 성경을 펼쳐놨고 그것을 요구하는 내 자신을 자꾸 주인공으로 만드는 이런 인격적인 그 관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자꾸 겨냥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내 인격적인 위치는요, 자꾸 상승되어가는 환경이 나타나는 지정어의 변화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신분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인격적으로 자꾸 예수님하고 관계를 하려고 하면 지정어, 이 세 분야가 신분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상승되어지는 효과를 내가 눈으로 본다니까. 눈으로 보는 것은 뭐냐? 세월이 지나는 거예요. 어릴 때, 청년 때에, 장년 때에, 노년 때에 이래서 이게 차이가
나는데 바로 내 인격 자체가 굉장히 신분 상승이 되어 있는 걸 내가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된다. 그러므로 이거는 되도록 일찍 하면 좋다. 일찍. 괜히 쓸데없이 말만 가지고 싸움하려고 저런 질문을 하면서도 자기는 뭐 도무지 성경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책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딱 독을 올리고 사람을 기다리면서 말만 할 게 아니라 성경이 원하는 그 인격적인 변화, 그 속에 고민하는 한 사람으로서 성경을 대하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자기 자신이 주인공 되어지는 역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니까. 그런 책이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이 성경이요,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 이 성경이 절대 이게요, 부피가 많다든지, 책의 어떤 그 내용이 너무 뭐 중하다, 많다, 뭐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할 게 안 돼. 그거 나타나는데 이 조그마한 분량 갖고 이 어마어마한 인구를 다 커버할 정도로 됐다 하는 이것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이 책이. 분명히 그런 관계를 먼저 맺는 게 더 앞선 급선무다, 이래 보는 거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